성경 말씀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군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1,000번째 김지영, 79번째, 80번째, 81번째, 최민솔 79번째부터 81번째까지 드립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단락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제 구제헌금을 이제 전달하고 또 그곳에 있는 이제 사도들을 이제 문안하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그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오기 전에 받았던 예언이 있었죠.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네가 이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이제 받았잖아요. 예언을 받는 것과 그리고 올라가지 마라라는 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예언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마라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이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이제 그 무장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 이제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어집니다. 자, 올라왔는데 유대인들이 역시나 이제 바울을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바울을 이제 결박하게 되고 바울을 이제 모함해서 바울을 이제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제 무슨 제목으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무슨 제목으로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제 가만히 보게 되니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바울을 지금 감옥에 가둡니다. 하나는 율법 폐지론입니다. 자, 예전에 바울이 뭘 그렇게 강하게 외쳤던 사람입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강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보면은 저들의 이제 대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해박할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있어서 조목조목 빈틈없이 따져 물어주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그걸 가지고 초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바울이 사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기독교를 옹호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 오히려 정작 본인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다른 율법들은 다 의미가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한 실망감,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되었다라는 실망감과 그리고 그 전에 그를 존경했던 마음이 이제 변해서 미움으로 변하고 분노로 변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율법 폐지론자라는 죄목을 그에게 덮어씌워서 그를 지금 가두는
그런 이제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그 바울의 제목은 뭐냐면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제목이 붙게 됩니다. 사실은 이 제목이 가장 큰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 어느 만큼 상징성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그 점령군이 누굽니까? 로마잖아요. 로마, 그죠? 종주국이 로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고 싶고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다 할지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누구 허락 맡아야 되느냐? 로마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로마 주둔군으로 와 있는 총독에게 허락을 맡아야만 결제가 떨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이런 점령군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역이 하나 있었으니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큼은 로마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총독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 유대법에 어긋나거나 유대인들에게 지켜가지고 해를 당해도 성전 안에서만큼은 로마 총독이 이의를 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로마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일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안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종교법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있었는데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뭐가 없었을까요? 뭐가 없었을까요? 없는 게 하나 있었으니 뭐가 없었느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무슨 화장실이 있단 말이냐?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뭐 간단하죠. 나가야죠. 나가야죠. 안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만큼 성전에 대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이런 성결에 있어서 까다로운 적용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만약에 성전에 들어온다면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방인 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성전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어느 누구도 못 들어와요. 그리고 저 강대상 자리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막이 딱 쳐져 있어 가지고 근접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일어났던 현상이 뭐였습니까? 성전 안에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위로부터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거, 확 찢어진 거. 그게 뭡니까? 누구나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부여졌다라는 상징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은 특히 이방인들은 근접할 수 없습니다. 뜰입니다. 뜰, 마당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인들도 그 뜰을 못 벗어납니다. 이렇게 다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역을 벗어나서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장소로 딱 올라오는 계단에 뭐라고 편말이 딱 붙여져 있느냐니까 경고. 유대인 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계단을 넘어서게 되어지면은 생명이 위험합니다. 접근하지 마시오. 경고문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덮어 씌웠던 제목이 뭐냐니까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헛소문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헛소문이 규명되기 전에 바울을 이미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을 내는 겁니다. 요즘도 여러분 악의에 찬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소문을 내는 사람도 헛소문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 헛소문을 통해서 그것을 규명할 때까지 지치게 만들어버리고 피곤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니면은 규명되기 전에 이미 그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헛소문을 악의로 보내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거나 바울이 이렇게 이제 모함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져야죠. 싸워야죠. 투쟁해야죠.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행보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바울은 따져 묻지를 않습니다. 싸우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울이 정말 순진해서 그럴까? 저는 성경에 보는 바울이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용이 주도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지혜도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이 가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지혜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성경에 12제자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총독 빌라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똑똑함이 어떤 지혜였습니까? 자기를 위한 지혜. 자기를 위한 지혜. 상황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가라는 그 돌아가는 머리,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성경에는 하늘이 주는 지혜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은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바울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떤 지혜였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을 취하는 지혜도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예배 드리면은 붙잡혀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딱 사자가 입을 벌리고 걸리기면 걸려라 하면서 감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집에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그게 지혜가 아니죠. 어리석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바보라서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머리가 모자랍니까?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그곳에서 총리까지 올라설 사람이라고 한다면, 왕이 4번이 바뀔 때도 계속해서 총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지혜는 당대 최고의 지혜인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지혜를 할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어리석게 보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보면 그게 탁월한 지혜였다라는 거. 왜? 다니엘은 그 당시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까지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함을 받았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는 식으로 모함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결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의 지혜는 어떤 지혜였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를 보는 게 있고 하나는 숲을 보는 방법입니다. 나무를 보는 방법은 그때 당시 일어났던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해가는 겁니다. 숲을 보는 방식은 뭐냐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전후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에 이렇게 하셨다라는까지 맥을 짚어내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 방식은 후자에 속합니다. 숲을 보는 방식입니다.
지금 바울은 사람과 싸우기 싫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루살렘과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자신이 로마까지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유대인들과 치열하게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결박에 들어왔지만 바울의 지난날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지난날 빌립보에서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미 그가 그때도 모함을 받아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혀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그가 그곳에서 뭐 했을 때?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 보존하셨고, 그리고 그 감옥 때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보의 자주 옷장사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감옥의 간수, 그 집안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왔고 그들로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울의 머리는 그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이 또한 내가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이 또한 이 속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더 놀라운 자리로 인도해 갈 것이다. 결국 오늘 바울이 이 감옥의 갇힘으로 통해서 드디어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요, 로마로 가는 이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나중에 사도행전의 후반절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오늘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사연으로 통해서 풀어나갈 때 바울이 결국에는 총독에 의해서 로마로 보내지게 되어지고 로마로 간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큰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앞의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방식으로 살 때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잠시 낙심되고 잠시 힘이 빠질지언정 완전히 낙심할 이유는 없다. 왜?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힌 것, 그 또한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행보도 하나님이 다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비믿음의 방식으로 투쟁도 하지 마시고 싸우지도 마시고 나무와 겨루어서 씨름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묵묵히 숲을 바라보면서 가면 됩니다. 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매 순간 비본질과 싸울 필요도 없고 투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 순간 그 상황에 맞게 기도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나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